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제 히스기야에 오면 이제 마음이 좀 시원해집니다. 모처럼 만에 좀 이렇게 좀 소망을 갖게 되고 좀 이렇게 우리가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모범을 삼을 만한 그런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호세아로 끝을 내고 이제 멸망의 시점에 호세아 3년에 이제 유다의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 25세 왕이 되어서 29년간 다스리는데 그가 훗날 병이 들어서 14년 그러니까 병이 들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때 기도해서 생명을 연장받는 게 15년이니까 14년, 15년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14년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고 병에 들고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에 여호와께서 병을 고쳐주신 후에 15년을 더 삽니다. 그래서 14년, 15년 해서 29년을 왕으로 지내게 되는데 이 아하스 먼저 그의 어머니에 대한 소개가 있고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아비라고 되어 있는데 역대하 29장에 가면은 이름을 이제 아비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비야. 그리고 이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남유다에서 아사와 요시야 그리고 히스기야 이 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평가를 받는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는 굉장히 우상숭배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우상숭배를 많이 했냐면 아수르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이방 나라를 의지하며 아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 정도로 우상 숭배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히스기야의 아들 그 므낫세는 또 무지하게 악한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마치 그 한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와 같은 그러니까 뭐 히스기야를 보면은 히스기야의 아버지를 보거나 히스기야의 아들을 보면 정말 이제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하고 많이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꼭 콩 심은 데 콩 나는 게 아니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게 아니고 전혀 엉뚱한 것도 나오더라. 그래서 또 우리들의 허물이나 이런 것들이 또 크게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는 이래도 우리 자식들은 훨씬 우리보다 능가하는 히스기야와 같은 자식들이 될 수 있구나. 또 이제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들의 이제 부모님이나 이런 걸 또 봤을 때 또 우리가 또 그럼 히스기야가 되었는데 또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또 이제 이런 안타까움. 하지만 이 세상에 분명히 인과론적인 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
다시 말해서 죄의 사슬에서 그리고 저주로부터 벗어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분명히 인과론이 들어옵니다. 그렇다 해서 모든 것이 그렇진 않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안에서 분명히 인과론적으로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열심과 이러한 수고들은 분명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우리의 공로는 아닙니다. 이게 잘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했을 때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열매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공로는 아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는 이제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히스기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의 치적들을 이제 쭉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 산당을 제거했다. 그리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 모세가 만든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는데 이 얘기 보세요.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감추시기를 얼마나 잘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입장이 곤란해질 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었던 놋뱀마저도 이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돼요? 그거를 신성시하고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걸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것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들 중에서 그와 같은 이가 없이 여호와를 의지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호와를 의지한 거죠. 철저하게 여호와를 의지하며 왕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않고 모세에게 주신 그 계명을 지켰다. 지금 열왕기에서는 이 정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대하에 가보면은 대단합니다. 역대하에 가면 이 히스기야가 했던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위에서 이렇게 주상을 깨뜨려서 아세라 목상을 찍고 하여튼 이런 것들은 성전을 성결을 정화시킨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 여호와의 성전 안에도 이런저런 우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던 거죠. 그것을 히스기야가 완전히 다 드러내고 그리고 온전히 여호와만 섬길 수 있도록 성전을 회복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계명을 지키며 여호와와 연합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리고 신앙의 정결을 추구하였던 히스기야. 성경은 그의 삶이 형통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이 형통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을 두고 앞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고 그 바로 뒤에는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고 또 히스기야는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섬기지 않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형통하였더라. 만약에 누군가가요, 정말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떻다는 거예요? 반드시 형통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함께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한다면 그런 사람은 삶은 반드시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실제적으로 원리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만 가 있을 수가 없는데 사실은 없어요. 그게 안 된다고요. 근데 역사 속에서 분명히 그랬던 사람들이 실존합니다. 실존합니다.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정의,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는 형통하면은 딱 이 자본주의적 사고에서 보았을 때는 뭐예요? 예, 돈 잘 벌리는 거고요. 건강한 거고요. 그리고 특히 자녀들 잘 되고요. 뭐 가족들 잘 살고 이게 이제 형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았을 때 형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바꾸어야 되는 것임을 압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였더라. 이게 형통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요. 내 마음이 여호와께로 가 있는 것. 이게 형통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는 이런저러한 변화에 의해서 형통이라는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형통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는 것이고 나의 마음도 오직 하나님께만 가 있는 것. 이것을 형통이라고 한다. 이제 뒤에 결국에는 남유다도 멸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였기 때문에 성공을 하고 또 심지어는 그 병에서도 고침을 받고 나라도 확장시키고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영토도 확장시키고 이렇게 국방력까지 완전히 잘 갖추는 그런 왕으로 지나갑니다. 근데 유다 전체를 이 한 사람이 살리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살려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만약에 히스기야가 죽고 난 뒤에 그 뒤에도 유다가 계속 되면은 형통이고 그렇지 않으면 형통이 아닐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남유다도 이제 멸망을 할 겁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을까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멸망했으니까 그 나라가 형통하지 않은 걸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형통이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무엇이에요? 여호와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형통하다라고 했을 때 형통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어떠한 결과들, 그 결과 자체를 형통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무엇이에요? 그것의 원인도 맞아야 되고 또 그것에 맞는 합당한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복과 이것이 함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호와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부족함이 없는 오히려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그것은 결코 형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러한 삶의 결과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의 이유가 그 조건이 어디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정향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형통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완전히 정향되어 있는지 이것이 사실은 보다 근본적인 것인데 그것을 간과하고 지나쳐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주어지는 결과이고 열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해야 될 내용인 것이지 그것을 추구해서는 이것이 주객이 전도되어져 버린다.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형통한 삶에는요, 항상 죄가 따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형통함이 언제나 그렇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연연해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그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환경과 이런 결과를 가지고 우리들을 위협하거나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죄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미움과 시기 다툼과 정욕이 들끓는 이 세상, 저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저희들이 더욱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언제나 여호와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며 저희들의 마음이 순결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두 가지가 저희들에게 양자택일의 상황으로 올 때에 기꺼이 형통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정말 누리는 이 형통한 삶의 궁극의 목적은 영원한 나라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너무나 짧고 너무나 가벼운 것들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참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마음으로 느끼며 또한 저희들의 순결한 신앙을 고백하며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있게 되는 가정 세미나 후에 복을 내려 주셔서 많은 가정들의 사랑과 소망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려놓았던 꿈과 포기하였던 그 언약의 복들을 다시 집어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허락하신 참으로 복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